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새로 오신 분 우리 이성도님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핵심은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기독교의 중심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신앙, 그리고 교회의 중심 신앙도 어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떠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죽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모든 행함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한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 사무실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가르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기를 끊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붙잡지 아니하면 나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한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인간의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에덴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대요. 걱정, 근심, 염려가 없이 진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비극적인 삶이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는 우리가 잠시라도 살 수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전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1분도 못 삽니다. 그냥 죽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끄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터도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만약에 우리에게 공급된 것을 끊어버린다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잠시라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만사형통의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가지 천가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면 됩니다. 내가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형통함. 그 형통함을 우리가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중심에서 살아갈 것이고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믿음의 핵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결과가 또 어떤 것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 사도들의 설교 내용의 핵심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구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그 증거의 목적이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마음에 찔려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랬더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회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 제자들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죄사함만 받을 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교통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이라는 것은 주의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는 건가? 맹목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믿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면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자 나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구원받아요? 내 집과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뭐를 받는다고요? 죄사함.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 죄는 그 어떤 것도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돈을 지불해도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붙잡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속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살게 했을 때는 죽음도, 질병도, 슬픔도, 아픔도, 근심도, 두려움도, 염려도 아무것도 없는 행복한 삶의 그 시작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인간에게 불행이 닥쳐온 것은 바로 죄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한꺼번에 다 들어온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에 그러한 그 죄를 받아들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란 뭔가? 죄는 사람을 죽이고 폭행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검탈한 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자, 불순종할 죄를 지으면 인간에게는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면 죄의 싹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망. 반드시 죄는 죽음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은 이 육신의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아버님과 그의 어머님과 요셉과 마리아와 형제들하고 어울려 살았습니다. 30대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대속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사흘만에 장사하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바로 뭐라 한다면 죄의 용서함이에요. 죄의 용서함.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어떠한 죄,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예수 믿기만 하면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천국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 아까 내가 했잖아. 믿음의 핵심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있어. 권세.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세란 무엇인가? 특권, 힘, 능력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함과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렇듯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득병을 고치고 귀신을 넣는 이러한 능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요. 하물며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어떠한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마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처참한 그 환경을 보시고 인간의 그 고통을, 인간의 그 아픔을 친히 몸소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받고 나갈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다면 3장에서는 나면서 안진뱅이가 그대로 이르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12 제자들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병이가 어떻게 했어요? 치유되는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딱 있을 때 믿음으로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롯데에서 8년간 중풍병을 하는 애니아를 일으키는 것처럼 요바에서도 다비다라는 제자가 죽은 것을 살렸던 것처럼 지금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고 내가 치유받는다는 것을 그런 확신이 있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내셨어요? 옥에서 밖으로 내어 보내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와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아야 내가 구원을 받고 그분을 붙잡아야지만 내가 죄사함을 얻고 그분을 붙잡아야지만 하늘의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10년, 20년, 100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 용서 받지 못합니다. 어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표적과 이적이 기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행할 때
반드시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라도 내가 믿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었다면 타안을 하세요. 바꾸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형통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안 된 것이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믿음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기독교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만 나의 신랑 되심을 믿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분 한 분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